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한창일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벙어리 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가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헛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그의 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복음 전도의 현장인 가버나움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군중을 비집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고 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신 전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 가족 선언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의 제자 바울 역시 유명한 세 가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을 중심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교회사적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성경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세 가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디도는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오늘 연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의 세 가족 선언, 바울의 세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본문 강해 설교가 아니고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 설교는 어떤 이름, 어떤 주제를 놓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설교를 제목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같은 경우가 제목 설교다.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의 세 가족,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했다 이거지. 무엇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참 아들이다, 진짜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첫째는 바울이 곤란할 때 변호인이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목 설교 이렇게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전통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배우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예수가 제사장들과 로마 총독의 협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없애는 것이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신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 있는 기독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자신의 신학과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180도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체험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구주 되심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울이지요. 아직까지는 이 사울이 변절자가 되었으니 죽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을 지켜줘야 될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사울이 변하여 어떻게 순식간에 복음 전도자로 변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거짓 개종한 것이 아닌가? 또 회심의 진실성을 믿는 사람들도 사울의 지난 악행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그의 회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가 내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의 회심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 교회를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을 도와야 된다. 구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금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이때에 바울의 변호자가 되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안디옥 교회에 2명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2명의 일꾼과 더불어서 그들이 바울의 변호자입니다. 이 바울의 변호자 2명과 함께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간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래 파송을 받았던 유대인 제자 바나바고 또 한 사람은 헬라인 디도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안디옥에서 함께 목양을 했던 유대인 바나바는 이해가 되지만은 헬라인 디도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있는 곳에 바울의 회심을 변호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갔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방인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간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주석가였던 바칼레이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비록 웅변가는 아니었으나 바울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어쨌든 디도는 바울이 자기 신변 보호가 필요할 때에, 신분 변호가 필요할 때에 바울의 회심과 그의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증인이자 변호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도를 향하여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회의 참 가족이 누구입니까? 목사 스스로 진실함을, 때로는 결벽함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가족 아니겠습니까? 목사를 변호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목사의 진실을 대변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미래가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디도처럼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디도를 향하여서 참 아들이라고 했던 이유, 어려운 교회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을 봐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앞이죠?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으로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파로 인한 분쟁이 극심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세상 교회의 이 문제에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도 고린도 교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 바울의 사도권까지 도전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사도권의 의심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눈물로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써 쓰고 있는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우리는 두 권의 성경만 가지고 있지만은 본래는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4통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할 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보다 한 통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할 때에 내가 눈물로 쓴 편지에는, 그러니까 세 번째 성경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서신은 2통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개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고린도후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났을 때 감사 편지거든요. 세 번째 편지는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울 개척자 바울까지도 배척을 하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고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눈물로써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고린도에 전달을 하고 성난 성도들의 마음을 달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디도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접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6절 17절의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누가 가느냐 이거지. 바울이 네가 가면 안 되겠나? 구원했다 이 말이지.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누가 가면 좋겠는가? 에베소에서 누가 인의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면 좋겠는가? 바울이 권했을 때에 그 가운데 앉아 있었던 디도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디도가 자원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전달을 하고 교회 분쟁과 바울을 향한 의심을 수습을 하고 바울을 기다린다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울을 반대했던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내가 가겠다.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또 초기에 말고 이 후반부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지요. 하는 일은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연보를 해갖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자라고 하는데 다른 이방인의 교회가 다 합세를 해서 돕겠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우리도 돕겠다고 합니다. 근데 말로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실현을 안 합니다. 디도가 이 문제를 눈물에 쓴 편지를 전달을 하고 바울 반대파의 주동자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특별 연보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를 디도에게 맡겨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까지 받게 됩니다. 만일 디도가 소심한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그는 고린도 교회의 분란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교회에 내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지. 자원하여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디도가 너무 강직했다고 하면은 그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디도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의 교회에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일이 목회자가 다가오기 전에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전에 디도와 같이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말로 목사와 교회에
참 가족이 아닌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도는 신앙과 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7절에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의 4차 전도 여행은 로마의 제수가 되어서 저 유대 땅에서 로마로 가는 그 걸음을 우리는 가는 도중에 수많은 전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소를 했던 유대인들이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원고 유대인들이 2년 동안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석방이 됩니다. 바울이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로마의 서쪽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울이 늘 석방이 되면 나는 서바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가운데, 우리 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들었지요. 로마서에 편지를 쓰는데 이 로마의 서방구, 참 로마의 동방구는 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해서 로마의 동쪽은 이 교회들이 선교비를 감당했다. 이제 로마의 서쪽은 로마 교인들 너희들이 연보를 하라. 그래서 선교비를 대라. 내가 서바나로 전도하러 가려고 한다. 땅 끝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서바나로 갔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확실한 기록 하나를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지중해 한가운데 유명한 섬 그레데에 방문합니다.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지요. 해양 문명 크레타 문명을 만들었던 그 섬에 바울이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거기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디도라는 사람을 남겨놓고 바울은 에베소로 갑니다.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있는 그 기록이 이제 1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할 일을 맡깁니다. 내가 너를 여기에 맡겨둔 이유는, 남겨둔 이유는, 각 성에서,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이거든요. 각 섬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너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 7절과 8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그레데의 섬에 있는 여러 교회가 지금 설립이 됐는데 그 교회의 장로들, 일꾼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일꾼을 세우는 이 디도의 역할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디도는 거기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의 자격과 장로의 직임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한 일꾼은 직분을 세우는 사람이 먼저 신앙과 생활에 본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본이 되라고 남겨놨습니다. 본이 되라고 남겨놨습니다. 디도는 바로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도는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될 만큼 생활이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고 그를 그레데 교회의 감독자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나 신앙과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만큼 목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이 된다 이거지. 그런데 교인들은요, 목사 보고는 잘 안 배워요. 목사의 헌신 보고는 잘 안 배워요. 목사님은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런데 교인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이 헌신을 하니까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의 본, 장로의 본, 교사의 본, 본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목사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지나갔고 1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그 외에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 일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감동적인 언어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 생활의 본이 되지 못하면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되다가 사고 내면 어쩌지?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면 어쩌지?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 향기가 스며 나오는 사람, 그의 생활을 보고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목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감당할 뿐 아니라 그를 본받고자 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디도의 경건, 디도의 신앙과 디도의 생활은 교인들에게 본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디도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따라된 참 아들이고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는 바울이 곤란할 때 변호인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운 교회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과 생활이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같은 믿음을 따라된 사람이다. 바울의 새가족 디도는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디도와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일꾼,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이런 형제, 이런 자매, 이런 아들, 이런 딸이 있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연정주일이니까 일부 예배,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믿음을 따라된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